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마르틴 부부는 유대인입니다. 1878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고 26살 때 박사학위를 받고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철학 그리고 종교를 가르쳤습니다.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교직을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히브리 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쳤습니다. 1923년에 대표작 이윤 두두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을 발표를 하면서 세계적인 철학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음에 관계가 있다. 인간은 독자적인 존재가 아니라 관계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의 시작으로 그렇게 삼습니다. 신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존재이지만 인간은 내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더불어서만 존재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이 책에서 치열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이 관계를 맺는 것은 세 가지 차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첫째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이다. 둘째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삶이다. 셋째는 정신적 존재들과 더불어 사는 삶이다. 우리가 자연에서 왔습니다.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자연을 떠나서 살 수가 없고 우리가 앓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현대병들을 어떤 분들은 이걸 자연결핍증이다. 도시 속에서 자연결핍증에서 오는 병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자연과 떨어져서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과 떨어져서 내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련회 가는 이유도 자꾸 사람들과 더 가까워져야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오늘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또한 수련회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 정신적 존재들은 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신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인간은 너무나 유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이 관계에는 두 가지의 차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나와 너의 관계가 있고 하나는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부부가 얘기하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연과 인간과 신과 관계를 맺으며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관계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다 관계를 맺지만 똑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 똑같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나와 너의 관계를 맺으며 살지만 어떤 사람은 나와 그것의 관계를 맺으며 살기 때문에 그건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와 너의 관계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관계입니다. 이건 대체가 불가능해요. 너를 통해서 내가 어떤 그것을 얻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너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너는 only one이기 때문에 너 외에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죠. 이게 나와 너의 만남입니다. 그러나 나와 그것의 관계는 그것을 얻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너가 바뀌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A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물질을 얻든 B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물질을 얻든 내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물질이라고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 너가 바뀌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용하는 관계이죠. 너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또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하면서 살 때에 가장 힘들 때가 뭐냐면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나 명백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참 힘들어요. 왜 나를 이용하려고 하지? 왜 우리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지? 왜 우리 공동체를 이용하려고 하지? 이런 게 보일 때, 확신이 들 때는 참 마음 힘들죠. 왜? 나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교회는 중요한 것이 아니죠. 공동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그냥 나의 이기적인 것을 위해서 너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참 만나고 싶지 않은 관계라고 하는 느낌이 확 들 때 참 마음이 아픈 거죠.
니체를 부모는 인용을 했습니다. 니체는 사람들은 주는 것을 받지만 누가 주는지 묻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을 내가 얻으면 되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든 사탄으로부터 오든 부처로부터 오든 공자로부터 오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누구로부터 오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갈망하는 것은 그것인데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든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막스 쉘러라고 하는 독일 철학자도 이 부부가 인용을 합니다. 어떤 현대 철학자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신이 아니면 우상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우상이란 어떤 유한한 재화, 자기의 국가, 예술, 권력, 지식, 돈벌이 이런 것들을 믿고 있지.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너 자체를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너 자체를 내가 찬송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너 자체를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그것이라고 하는 우상, 물질, 국가, 예술, 권력, 지식, 돈벌이 등등등 이런 이틀을 믿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하는 막스 쉘러의 이야기를 부부가 인용을 하면서 나와 그것의 만남의 불행함을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막스 쉘러와 부부가 얘기하는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만날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존재 안에 내가 존재할 것이냐,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인데 어떻게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부부가 제시합니다. 온 존재를 기울여 자신의 너에게 나아가고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를 자신의 너에게 가져가는 사람만이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내가 교회를 와 있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 자리에 와서 내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것을 원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만나는 게 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나면 되는 거고, 또한 그것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너로 만나지 않고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그것을 얻으려고 내가 그 너를 이용하는 존재로 보는 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구도와 굉장히 맞물려 있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너로 만나고 이웃들을 너로 만나지 않으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우리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시절에 너무나 그것이 필요했고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내가 신앙생활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현실을 함께 아파하는 건데요. 그 아픔이 있습니다. 또한 그때 당시에는 또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질 문명이 풍성해지면서 이제 거기서 굉장히 공허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동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리면서 교회를 떠나고 있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너 자체, 하나님 자체, 예수님 자체, 성령님 자체, 그 자체를 사랑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진정한 신앙이요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신앙의 패러다임이 전환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들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기보다는 더 얇아지고 더 유치해지고 하나님과 자꾸만 내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과제이죠. 어떻게 내가 정말로 내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아닌, 그것이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그냥 하나님 자체가 좋고 하나님 자체를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 자체를 예배하고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 그 하나님이 그냥 좋고 그런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우리가 함께 다시 돌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가 아닌 것인가. 거기에 진정한 영적인 기쁨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성서일과는 우리들의 이런 고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최초로 하신 하나님의 행동이 뭐냐면 복을 베푸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처음으로 하신 하나님의 행위가 복을 베푸셨다, 이렇게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고,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많은 생각이 있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다른 견해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우리 교회가 아픔을 겪고 있고, 또한 병이 든 면도 또한 있음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가 나와 있는 복을 한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복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율로기아 푸뉴마티케,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는 spiritual blessing. 자, 복은 분명히 복입니다. 그런데 신령한 복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해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왜 하늘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을까요? 땅에 속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거룩한 복, 하나님께 속해 있는 복,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복이 신령한 복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조경철 교수의 설명입니다. 신령한은 세상의 어떤 재물이나 권력이나 지식이 가져다주는 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이 가져다주고 실현해주는 복을 말한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어떤 세상으로부터 오는 복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복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 부자 됩니다. 사실 이런 메시지가 한국교회를 성장시킨 요인 중에 하나였음을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 1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런 세속적인 복이 아니고 신령한 복, 영적인 복, spiritual blessing,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는 복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거를 우리가 잃어버린 거죠. 세속적인 복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거룩한 복, 영적인 복을 우리가 상실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물질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더 깊어지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늘에 속하는 하나님의 복의 성격을 잘 말해준다. 이 장소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복이 세상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영역으로부터 온 복이라는 점을 말한다. 조경철 교수의 주석입니다.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세상의 영역에서 속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성령에게 속해 있는 복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복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복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차원의 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놓쳐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신령한 복, spiritual blessing, 도대체 그러면 그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성서 일과에서 세 가지를 좀 이렇게 추려낼 수 있습니다. 뭐 또 다른 것도 추려낼 수 있습니다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시간 관계상 가장 핵심적인 것 세 개를 추려낼 수 있는데, 자, 4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첫째,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신령한 복이냐? 내게 많은 재물이 주어지는 게 신령한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이 신령한 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언제 선택하셨냐면 창조 전에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 전에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나의 어떤 면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죠. 창조가 되기 전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성이나 이것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전적으로 그냥 선택하신 사랑의 차원에서 그냥 나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나의 어떤 능력이나 공로가 개입할 수가 없지요. 창조 전에 선택하신 거니까요. 내가 어떤 나의 능력이나 나의 어떤 신앙이나 나의 어떤 인간성이나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데에 내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 차원에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나를 그냥 불완전한 나를 그냥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를 선택하신 사건은 불완전한 내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나의 바깥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나의 바깥에가 어디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그 어떤 것도 다 거룩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참 나쁜 사람이지만, 내가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참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된 거죠.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물질을 쫓지만 나만큼은 하나님을 쫓아야 하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지만 물질이 없는 사람을 나는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 존중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 거죠. 세상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에 기여가 많고 공로가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면서 살아가지만 나는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공로가 없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높여주면서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나에게 주어진 거죠. 엄청나게 다른 거죠.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원리를 추구하는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른 거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 것은 내가 거룩한 존재로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타자도 하나님의 선택하신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여겨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나이가 어려도, 그 사람이 키가 작아도,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없어도, 그 사람이 보잘것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을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여겨야 하는 거죠.
이것이 나를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 선택하실 때에 나의 기능이나 나의 어떤 인간성이나 나의 어떤 공로나 이것들을 전혀 보지 않으시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앞두고 굉장히 긴장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죠.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능력으로 내가 선택받을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안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그거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안 보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나를 자녀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어떤 기능이나 능력이나 인간성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녀는 그냥 자녀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바이올린을 하는 우리 혜린 씨 얘기를 들을까요? 혜린 씨가 2학기 때 등록금을 저한테 등록금이 없어서 등록을 못한다고 저한테 좀 등록금을 달라고 하면 저는 빌려줄 수밖에 없어요. 내 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줄 수 없어요. 내가 부자도 아닌데 차용 증서 쓰고 빌려줄 수밖에 없어요. 갚아라? 그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뭘 믿고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뭘 믿고. 그러나 제 아들이 등록금 주세요 그러면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차용증서 안 쓰고 그냥 줍니다. 왜?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그 이유밖에 없죠. 내 아들이 혜린 씨보다 더 능력이 많아서 더 인간성이 좋아서 훌륭해서 아닙니다. 그냥 아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겁니다. 그 비싼 몇백만 원을. 빠지게 일해서 번 거를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줘야 돼요. 안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엄청난 거예요. 이게 물질의 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신령한 복이신 거죠. 이거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강자죠. 거저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등록금을 거저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둘째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건입니다. 여기 동사가 헬라어로 에코멘인데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이 죄 용서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현재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죄를 어디 가서 내가 씻을 수가 없어요. 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는 뭐냐? 파라푸토마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의미해요. 여기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걸 말하는 건데 이 죄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해요. 화해를 말해요. 어마어마하게 기쁜 거죠. 내가 사람과도 내가 원수졌다가 화해하면 엄청나게 나한테 기쁨이 오는데 하나님과 내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신령한 복이죠. 죄의 용서는 은혜로 받는 거죠. 나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은혜로 주어지는 거지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이 여기 8절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은혜를 앞에서 은혜로 우리에게 죄 용서를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은혜로 주셨음을 다시 한번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런 표현법이에요.
조정철 교수의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그리스도인들의 지혜와 총명이 된다는 의미다. 어쨌든 이 문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용서를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금 반복하고 있는 표현법입니다. 조건 없이 나를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관계가 깨져서 만약에 자식이 가출을 하든지 자식과 부모가 원수가 되면 등록금 그냥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들이어도 못 줍니다. 관계가 중요한 건데 관계가 깨졌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죠. 이게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주어지는 복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거룩한 복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이 모든 만물, 모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통일되는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신령한 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바로 세 번째 신령한 복입니다. 예수님을 주신 사건이 물질을 주시는 사건과 비교가 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느냐? 머리로 주셨다는 거죠. 이 만물의 머리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주심을 우리가 인정하면 서로가 머리라고 주장하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싸움은 대부분이 뭐냐면 내가 머리라고 주장하는데 그거를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머리야 라고 또 주장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머리임을 다 인정한다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일치하게 되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평화의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전쟁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어마어마한 신령한 복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냐? 상속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이고 나는 머리가 아니라 우리는 다 똑같은 상속자라는 거죠. 내가 영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존재이지 내가 영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셨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이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고 나 자신을 찬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때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임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주님으로 주신 사건,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선택해 주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나의 주인으로 주신 사건,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임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임을 우리들에게 오늘 성서 1과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되면 내가 가난해도, 질병이 있어도, 내가 실패를 해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잃지 않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 아픔을 다 이겨내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과 기쁨의 마음을 채워주시오니 이 감사의 마음과 기쁨의 마음으로 세상에서 오는 아픔을 이기며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